하나님 말씀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37절 1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편 119장 137절에서 144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장은 가장 긴 장인데 이 8절씩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근데 8절씩 끊어져 있으면서도 히브리어 알파벳 2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해왔죠. 오늘은 이제 18번째가 돼요. 8번째 히브리 글자로 차데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을 쭉 공부하면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 12글자가 딱 초두에 시작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늘 18번째 차데는 숫자로 90을 의미하는데 갈고리, 의인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굳게 선, 또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의미가 차대라는 글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나?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을 기준으로 삼고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돈 없으면 그냥 실패한 것 같고 돈이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돈이 기준이 된 사람, 물질의 기준을 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어떤 인정을 받는가? 여기에 또 기분이 좌우돼요. 사람의 어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평가해주는 여기에 또 기가 솔깃해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상황과 감정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때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그때 달라요. 이런 기준이죠. 이건 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기준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도 감정도 바뀌고 돈도 있다가도 없고 어마어마한 부도가 나가지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 가난했지만 또 부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또가 지금 몇 번 됐어요? 우리 동네 세계 최고인데 1등이 55번 나왔어요. 10번째 나올 때 세계 최초라고 붙여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세계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전국에서 사방에서 와요. 우리 저기 그 앞에서 맨날 로방전도 하잖아요. 오면 줄 섭니다. 줄 서. 어떨 때는 마들려까지 줄 서고 아주 그냥 공항 가면 그거 줄 띄워놓은 것까지 띄워놓고 아주 난리요. 경찰도 교통 정리하다가 지도 가서 또 서고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로또 돼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의 기준에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기준이 아니지요. 또 사람의 평가도 이때는 좋게 봤다가 이때는 사람 못쓸 사람을 봤다가 사람의 기준도 다르고 평가도 다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된 기준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참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도 변함이 없고 또 대적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나오고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대 18번째 이 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가? 의로우신 분이다. 그의 판단은 정직하다. 자, 13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판단은 정직하고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듯이 우리들도 어떤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그 1절 2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일을 행하시는 자는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거든요. 이 고백은 우리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지 편파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판단에는 언제나 의롭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가끔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고난을 겪게 됩니까? 이런 원망을 하기 쉽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고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준 삼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8절, 의롭고 성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138 시작.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 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고 또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아까 찬송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사람, 정말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도 그저 조석으로 변해도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 견고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하지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가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 참 많아요. 저도 여러 차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와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좀 도와주면 그게 완전히 생빚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속은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요. 할렐루야.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깨져요. 또 사람의 말은 또 왜곡되기 쉽습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말이 획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요.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어떤 하나 꼬리를 물면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정반대로 결론이 나요. 환장하지요. 이런 인간들 있어요, 들어.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제 고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데 들어가면은 그 어느 한 전도사님은 법대를 나왔어요. 법을 잘 알아요. 근데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죠. 이분은 단순해요. 그냥 신방하고 뭐하고 하고 그냥 보고 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훨씬 더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 저분은 그게 또 좀 시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으면 꼬리를 물고 흔들면 거꾸로 자기가 죄인이 돼버리고 저 사람이 의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당회장 목사님한테 혼도 나고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별 사람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왜곡되면 내가 참말을 해도 왜곡해 들으면 딴 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해하고 실수하고 싸우지요. 책임도 회피해요. 언제 그랬는데 그래. 다 책임지고 다 믿고 했는데 나중에 완전 오리반이 아니라 완전히 딴판이 돼가지고 그 나몰라라 돼버려요. 이렇게 인간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과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딱 신앙을 가지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관계지. 너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고 믿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왔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 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고 순종해 가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앞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돼가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뭘까? 나는 뭘 붙들고 사나? 사람의 말을 믿고 아니면 돈을 믿고 세상에 뭘 믿고 사는가? 믿을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현실이 반대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드시고 또 긍휼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이 잊혀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139절 시작.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해줘도 그거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교만하게 설치지요. 그런데 이 열성, 여기 내 열성,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강력한 거룩한 질투 같은 단어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침없이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저런 기준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를 또 합리화시켜요. 불의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세상이 돼가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여론이 앞서고 어떤 진리보다도 편리함이 앞서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른 모습이야. 순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협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미덕처럼 보여지지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의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불태워 살아야지. 변질되고 또 타협되고 거짓된 것에 휩싸였다가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적,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정말 열렬한 정성이 주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14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미하다, 순전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기본형이 차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재련하다, 정제하다. 금을 녹여서 불순물 제거하지요. 소금 자꾸만 불순물 제거해서 정제 소금은 별로 안 좋아요. 순수하지 못해서 천일염이 좋습니다.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요. 흠이 없고 순전한 걸 그것을 갖다가 정미하다고 합니다. 순결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정미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섞이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 왜곡되지 않는 순전한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라고 했어요.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는 모든 이 외적인 죄지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죄는 버리고 2절 시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한 젖이 뭡니까?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젖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섞인 게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 젖 먹는데 그거 어른들이 한번 먹어봐요. 에? 맛 있어요? 맛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화끈하게 한다고 후춧가루도 좀 넣고 또 설탕도 달큰하게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해가지고 애 먹여 보십시오. 당장 애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섞인 게 없어요. 신령한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점점 자라나, 영이 자라나, 인격이 자라요. 죄는 버리고 악독, 괴율 속이는 거지,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시기, 모든 비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외적인 죄인데 이런 죄들은 버리고, 이런 거는 버리시고 말씀만 사모해요. 순수한 말씀, 진리, 그 말씀만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아주 정미해요. 순결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자랍니다. 영이 자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하게 살아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좋아서 즐거워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든지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도 있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해 주지요. 우리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읽을수록 더욱더욱 내가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장도 그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 나는 성경 읽기 좋아하고 암송하기 좋아하고 그걸 쓰고 또 외우고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가시를 맺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른이도 계속해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쉐마가 정말 어른과 아이들 13살 성년식 하기 전까지 그냥 모세 오경을 토라를 돌돌돌 달달 외워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것은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묵상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함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절,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신앙이야. 자, 141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이 핍박도 하고 멸시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도 내가 미천하고 내가 부족해서 멸시를 당하지만 절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릴 때 학교도 다니고 교회를 가면, 교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놀리지요. 예수 믿는다고 놀리고. 그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하던 인간들은 다 가버렸어요. 일찍 간 사람도 있고 늦게 남아있어도 병든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선사가 제일 멋지지요. 행복하지요. 누가 멸시해도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멸시받는다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오 5장에 그러지요.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라. 네가 복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난리를 쳐도 나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아 보여도 또 세상에서 어떤 직분과 위치가 낮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말씀을 지키다가 낮아집니다. 요셉이 신앙의 양심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모함했던 자들 전부 사자밥 되게 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멸시하고 뭐 난리를 쳐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지요. 그런데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바뀝니다. 옳고 그름도 기준이 변하고 가치관도 계속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한결같아요.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지만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의,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의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절, 환난 중에도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으로 즐거워해요. 은혜 받는 게 즐거움이에요. 오전에 우리 교회 잘 다니셨다가 잠깐 친구가 하는 교회 도와준다고 갔다가 이제는 돌아왔어요. 참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물어요. 식사하면서 옆자리에 있어서 또 설명해 주니까 깨닫고 너무 좋아하셔요. 또 장례,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렀던 그 상조 본부장인데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씩은 꼭 연락이 와요. 성경을 읽고 질문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는데 어떤 데는 장례 집례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가족들만 있고 참 난처한 일이 있어서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목사님 하시던 대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입니까? 그래서 난 집사인데 장례 지도 이거 하면서 참 집사인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누구 한 분이 장로래요. 그래서 그럼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하다 보니까 입간 때는 어떻게 하고 이 하간 때는 어떻게 하고 자꾸 질문을 해요.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감사해서 오늘 새벽에도 전화 왔어요. 새벽에도 전화 와가지고 나 좀 어지럽다 하니까 자기도 어지러운 약이 있는데 비상약 그거 보면 30분 만에 돌아온대요. 목사님 급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기 달려오겠다고. 그래서 아직 안 급하니까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문구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에게 물어도 대답 안 해주고 모른다고 그러고 말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도 안 맞더래. 이상하대.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만 전화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거기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장례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하던 거지요. 질문 오면 언제든지 답변해주고 말씀을 깨닫는 게. 낮에도 점심시간에 이제 그 성도님도 질문을 하는 거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 즐거움이 돼야 돼. 이 고백은 환난이 사라지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 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힘도 없다 그러면 한 절의 말씀이 그 한 문장의 말씀이 어떤 경우나 한 단어가 나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려주세요. 저 앞에 넘어가서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살려줘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있는 이유가 말씀이 나를 살려주니까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고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지, 나의 능력이 돼야지, 나의 생명이 돼야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배입니다. 보배. 말씀 놓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144절 마지막인데 시작. 주의 증거는 영원히 어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보세요. 말씀은 영원한 어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을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인데 형편을 바꿔주옵소서, 못 살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의 대적을 원수를 없애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멍하고 들고 다니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뭐 읽고 암송하고 쓰고 다 좋은데 깨달아야지. 깨닫는 말씀. 신문파리가 오늘 막 속보가 나왔어요. 막 던져댑니다. 속보. 야, 오늘 거기 뭐가 들어있나 몰라요. 받아보세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잘 가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몰라요. 읽어봐요. 당신도. 그러지 말고 이거 예수님 책이야.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자 천국 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깨닫는 자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깨달으면 방향이 보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회복돼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깨달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삶이 되십시오. 세상은 흔들려요. 사람도 변해요. 상황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정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도 아니고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멸시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주의 말씀 속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준이 많습니다. 돈이 기준이고 사람이 알아주는 게 기준이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정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환난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누가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설기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선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신에는 큰 기쁨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4